계속되는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이죠.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지금 그가 고소당한 제목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죄, 그리고 율법과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이렇게 정말 무시하는 그런 죄를 지금 이렇게 죄목을 쥐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 자기의 변론을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묵상했지만 지금 이제 거기에 오늘 마지막 결론부가 되지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 계속 스데반이 자기들의 그런 정말 은혜로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또 요셉을 보내시고 또 모세까지 보내시면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이렇게 되뇌는 그런 역사들을 쭉 읊으니까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면서도 끄떡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좀 더 하지요. 왜냐하면은 모세를 거스렀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기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죠. 근데 그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지금 잡혀 있는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면서 그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정말 이 광야교회,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죠. 38절에 광야교회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광야교회에 함께 계셨던 천사, 천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또 정말 그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좀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즉 율법을 받아서,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던 그 모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거기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광야 교회로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가 정말 굉장한 정말 부요함을 누렸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모세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죠. 얼마나 정말 부자입니까? 광야 교회지만 부자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정말 받은 그런 조상들이었는데, 그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39절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했다. 그 거절한 정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었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겠죠. 스데반이 계속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그 조상들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그들이 불순종했습니까? 모세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말 자기들을 인도할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론을 정말 이렇게 꼬드기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뛰놀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이제 우상의 특별한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광야 시절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까지 주신 그런 정말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정말 이렇게 정말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의 표현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하늘의 군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나중에 그들이 점점 더 그 아스리아 이런 쪽에 그 바벨론 아스리아 쪽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우상을 많이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역대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들 읽으셨겠지만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 우상 숭배가 얼마나 점점 더 후황하고 그렇게 정말 나중에는 정말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정말 더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너희가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런 뜻이죠. 드리긴 드렸지만 너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중에 그런 많은 우상들 중에 몇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만든 그래서 너네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 바깥으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불순종의 역사, 이 조상들의 흑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고소를 받아서 지금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그거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자기들의 역사를, 그죠? 조상들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불순종의 역사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을 박해를 했던 형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부했던 그런 애굽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절 더 나가서는 그 정말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그런 흑역사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스데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은 모세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를 지금 정말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간접적으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하늘 군대 이 이야기는 이제 아모스서를 이제 인용하는 거거든요.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결국 이제 초점을 계속해서 하나님도 거부하고 모세도 정말 이렇게 정말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조상들의 그런 정말 그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4절부터
그는 이제 드디어 성전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증거, 즉 언약궤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의 장막.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다 그 양식을 알려주신 대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다 만든 것들, 그것을 이제 그 성막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성전 얘기로 넘어가죠.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때 와가지고 결국은 그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소 제목인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7절. 사실 우리가 그 구약을 읽어봤지만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일이었습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정말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짓고 싶었지만 못 짓고서 그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고 아들 솔로몬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또 얼마나 정성껏 정말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 너무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스데반은 짧게 47절 짧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의 어떤 그런 위용과 정말 대단함과 화려함과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어떤 그 중심성, 어떤 중요성을 전혀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48절에 그러나 집을 지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성전 정말 잘 지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속에 계시겠느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 속에 갇혀 계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분히 스데반의 강조점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성전을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솔로몬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죠? 열왕기상에서 그가 지을 때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손에 지은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알았어요. 성전이 아무리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의리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을 알았었어요. 성전의 역사의 초기는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지나서 마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렇게까지 이제 잘못된 것이죠. 또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시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무슨 집을 아무리 금으로 입힌다 한들 그 집이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천지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 성전에 대한 성전을 모독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모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성전의 원래의 그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의 어떤 위치를 잡아주는 얘기죠.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전을 정말 이렇게 그렇게 거슬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었죠.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정말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상대적인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절대화하고 성전을 절대화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아니야,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하나님이셔. 천지보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전의 위치를 바로잡아주고 율법의 위치를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51절부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에 계속 반복됐어요. 그렇죠? 이 불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쭉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유는 그게 다 지금 조상들의 얘기니까, 조상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바로 뒤에 스데반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여기서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에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얘기했는지 얘기가 그 결론이 나왔죠. 지금까지 조상 얘기인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너희가 지금 불순종했다고 너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조상들이 그 조상들을 너네가 그대로 닮았어. 그 모습이 바로 너네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너무나 고집세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축복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모세까지 보내주셔서 그렇게 정말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계속 그때부터 출발해서 정말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도 계속해서 그 우상이 계속 이렇게 정말 점점 더 심화되는, 그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그 조상들을 너네가 그대로 닮았어.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의 얘기로 듣다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스데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를 거슬렀던 그 조상들,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거스렀던 그 모든 조상들, 그 이상의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특별히 의인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주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의인이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너희는 그 의인, 그 메시아를 잡아서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더 크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불순종했던 조상들과는 정말 격이 다르고 너희는 순종하는 줄 알지? 아니야. 너네는 더 큰 죄를 졌어. 성령을 거스르고 메시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정말 이렇게 정죄를 받는,
스데반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크게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정말 딴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그렇죠? 뭐 율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말 복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도 우상화하는 그런 죄를 지을까? 그런 이제 어떤 그 본성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성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착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성막보다는, 장막보다는 건물을 더 선호해요. 그렇죠? 자리에 이렇게 딱 뿌리를 박고 한 자리에 딱 있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왜요? 언제 우리 가나안 땅에 가냐 이거죠. 언제 우리는 정착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항상 두 번째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늘 나는 언제 나는 정착해서 내 인생 내가 한번 꾸려보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 정말 내가 내 소유로 만드느냐,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착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정착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되었어요.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딴 생각하죠. 딴짓 했습니다. 또 다른 우상들의 눈을 기웃거리고, 본질적으로 항상 여기도 보면 이렇게 크신 하나님, 광야 교회에서 그들을 계속 이끄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맞는 것은 건물보다는 사실 계속 이동이 가능한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움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렇죠? 변수가 늘 있잖아요. 매일매일 믿음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한 곳에 딱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붙박이로 계시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늘 갈 수 있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정처 없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늘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 이거 더 좋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장막, 움직이는 장막은 늘 불안하죠. 생동감은 있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광야교회와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그거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정착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다 꿈꾸는 거 있어요. 우리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대제사장만 해도 얼마나 정말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 썩어요. 우리 정착하려고 하나님 믿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돼야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거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합시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목숨을 건 이 정말 증언,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구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들의 말씀,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담을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정착하기를 참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안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선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현재가 아무리 정말 움직이고 피곤하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정말 아버지 정말 생동감 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고 천국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